참 간단한 시예요. 우선 이 시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좀 치르는 사람도 있고, 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너무 억울할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값을 안 치르고 그렇게 세상 잘 살고 잘 먹고 지냈나.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심판, 또 이 세상의 일들로 결말을 보는 게 아니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뭐 1심 지방법원에서 무슨 심판을 했는데, 만약에 억울하고 잘못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불복해서 다시 상고하죠.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걸 신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심리해서 또 판결을 해요. 그래도 억울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러면은 또 상고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제 삼심제에서 가능한 한 세상에서 공정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이 재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삼심제를 하는데, 그 삼심제를 해서도 아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 판결이 끝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데, 그 최종적인 심판에 이 세상에 있었던 판결들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일이 많이 있다, 그런 겁니다. 심판만 그런 게 아니고 역으로 보면 상급도 그래요. 상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상을 다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세상에서. 또 보이는 것으로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억울하냐?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것이 남아있다.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상급이 있으면은 그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나가고 일시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지만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심판은, 또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다. 그것을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광경이 여기 나오는데, 하늘 법정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1절에 나오는데, 우선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어렵다, 난해의 구절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신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다신론인가?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관인데, 그래서 유일신관에 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늘 법정이 벌어지기는 했는데 거기에 모인 자들이 신들이라, 또 그들이 이제 그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신들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의문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그 당시의 그 세계관은 대개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신화들이 있고 그 각종 신들이 있어가지고 신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신들을 다 모아놓고 신들 가운데 또 신인, 왕인, 신이, 최고 신이 그들을 판결하고
또 그들을 나무래고 하는 이런 신화적인 것과 맥이 같은 거냐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어디까지나 유일신관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뭐냐 그거죠.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를테면은 통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재판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대개 그 왕들을 신들의 대리자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왕, 그러면 바로 왕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이야. 마치 신의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라든지. 대개 그래서 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인간 가운데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 그래서 신의 어떤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고 재판을 하는 자들, 이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들이 하는 기능이 신 같은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죄를 있다고 하기도 하고 죄를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기능들을 발휘했던 그런 존재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신들의 이름으로 또는 신의 뜻을 수행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마치 이 세상에서 신 같은 신적 존재와 같은 그런 권한과 권력과 일들을 행했던 존재들, 이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수행했던 일들, 심지어 신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이 있다. 요걸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모임이라는 건 다양한 어떤 신들이라기보다 인간인데, 인간이지만 마치 신의 대행자처럼 신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행했던, 그 재판했던, 인간이 인간을 사실 재판한다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 이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사형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데, 그들을 이제 칭하는 것이 이게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6절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어 내려오신 성육신은 하나님의 겸손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른 대목에서도 보면요, 우리 인간을요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줄 때가 있어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서 나와요. 물론 우리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교만을 하는 그 죄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여겨주시는, 또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결국은 평가를,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의 의무는, 그 당시 이제 여기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 사사들도 재판관이고요, 왕도 원래 가장 중요한 일은 판결하는 일이에요, 왕.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될 때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왕의 주요한 의무가 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은 공의를 이루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악한 일, 악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또 악한 것들을 처단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 악에서부터 보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권한을 주셨는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뭐냐 하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요.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지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더 억압하는 데 써요. 그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악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걸 써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쓰고 가진 자 편에 쓰고, 그렇게 가지고 원래 주신 뜻대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행하게 되니까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아지고 억울한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죄가 관영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들이 혼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세상에서 불공평한 부정의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악인들의 눈치를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써야 될 텐데 불공평한 불정의한 일들 하고 악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굽굽해가지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걸 쓰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원래 이런 권한과 이런 임무를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곤란한 사람, 빈궁한 사람,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라 이런 사람들을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건지라고 했는데,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해서 흑암 중에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권한을, 그들의 일을 행하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세상의 정의의 기반이 흔들려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중심 없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신들이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신들이라는 게 하나님같이 똑같은 어떤 다른 다신론 시대의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준다는, 영광스럽게 여겨주는, 너희는 신들이며, 왜? 나를 대행해서 또 내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맡긴 일을 너희들이 수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들이고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악인들의 눈치나 보고 그 다음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존감을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어느 지위에 있다가 그 지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내쳐지는 그 인간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역할 수행하지 못하니까 파면되거나 면책받는 것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쭉 보면요,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기사가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이로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라고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뭐 하나님이란 말이냐?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그들이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너는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게 너희를 내가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게 시편 82편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들에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불러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러게 그게 뭐이 잘못됐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라 하셨거늘. 뭐 이게 신성모독이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은 그들은 예수님은 아직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 자체도 신성모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여기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이다. 때로 제가 설교할 때 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인간이 전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돼요? 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면, 인간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직임을 수행합니다. 목사로서 일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때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그 신적인 삶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면은 상을 받지만은 그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 오늘 시편 82편에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지만은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창조적인 역사에 오늘날도 얼마든지 동참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또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자리를 때때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구약의 율법을 전부 보면요, 정신이 이 권력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대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계속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나그네들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 안에도 들어가 있고 율법 사상에도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건 고대 근동의 다른 어떤 법과 사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건 굉장히 높은, 오늘날 인권 사상에 비춰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누가 수행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았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그게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또 무슨 개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됐든 그런 마음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행한, 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늘의 법정에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 같은 존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고 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염소 같은 존재들은 전부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약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그런 소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거고, 그들을 소홀히 여겼던 자들은 바로 나를 소외시킨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벌과 영원한 상급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봐가지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마라. 심판도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고 상급도 마지막 상급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받았던 자들이 거기 가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는 사람들은, 뭔가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하나님에게 대신 맡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롭게 그걸 행사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리고 악을 제거하고 막는데 그걸 써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행했던 불의한 일에 대해서, 또 불충성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또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 세상에서 억울한 거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보상을 해 주실 거고, 또 이 세상에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못 받은 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준다 하는 것이 이 시편 82편의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같이 주는 교훈이 많은데,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좋게 크게 높게 봐주시냐 그러면은 신적인 존재로까지 하나님 봐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거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긍심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직임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은, 그런 많은 특혜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또는 악한 자들 눈치나 보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악인의 낙복일 언제까지 하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